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병든 교리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은 우리 죄가 병이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은 이 죄라고 하는 이 중병, 아무도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죄라는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부상을 당하심으로, 또한 그분이 상하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라고 하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죄가 고침받았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인간 안에 있는 이 사망과 질병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잠깐은 세상의 의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면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치료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몇 퍼센트 좋아지면 통증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막 아플 때보다 한 몇 퍼센트 좋아지면 통증이 없어질까요? 대부분은 통증이 없어지면 100%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70% 정도만 좋아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70%까지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80%까지 잡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이 나머지 20%는 계속해서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동안 치유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들의 귀를 다 기울이고 이것을 잘 실천하면 이집트 땅에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유의 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2절에서 5절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율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모든 질병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의 젊음, 여러분 그냥 젊어지는 게 아니라 독수리는 어떤 짐승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제가 봤더니 독수리는요, 여러분 자기 몸보다 더 큰 이러한 송아지 같은 것도 딱 들어서 막 날아가더라고요,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 독수리와 같은 젊음이라는 것은 강하고 아주 힘찬 능력을 가진 그러한 젊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어봤더니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겐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몸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정말 그들 안에 있었던 병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교리,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병든 교리들, 그리고 병든 안식일의 교리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잡아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세워주셔서 그 시대마다 말씀을 바로잡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걸 또한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로 가면 항상 대언자들을 세우셔서 대언자들을 통해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식이 풍부해진 이 시대에 그러면 이제 교리가 완전하게 다 세워졌을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 이러한 병들어가는 교리들이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 침례교회, 침례교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교리들을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르게 지키고 행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이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병든 형제 사랑의 교리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아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만 이 마태라는 사람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을 쓴 사람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마태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마태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레위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봤더니 레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금 받는 곳에서 세금을 받는데 이 세리라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을 지금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일은 이거는 매국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성경에 봤더니 레위라는 족속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레위라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레위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인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인들하고 그냥 같이 가서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자를 지옥으로 가게 놔두는 게 친구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자를 당신 지금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친구죠. 교통사고가 이제 날 것 같은데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거기서 있으면 교통사고나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걸 끄집어내는 게, 강제로 끄집어내는 게 친구입니까? 강제로 끄집어내는 사람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이 레위와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 막 욕하기 바빴어요. 아, 저 세상을 섬기는 자들, 저 죄인들,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자들, 죄인들 욕하기 바빴지만 정작 그들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데는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여러분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이 세리의 일을 해야 됐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아서는 예수님 당시에 거지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물들을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마음대로 착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갖다 쓰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레위인들은 여러분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주는 11조나 이런 걸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원래 11조가 잘 전달이 됐으면 유대인들 그 안에 예수님이 막 보면 거지들이 나타나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거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라는 사람이 정말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됐고, 사람들은 그를 회개하여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정죄하기만 바쁘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신명기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보면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낳은 것과 내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내 자원 헌물과 내 손의 거제 헌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땅에 사는 동안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먹으라고 그래요? 지금 성문 안에서, 그쵸?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나눠 먹으라고 그래요. 나눠 먹으라고. 내 아들, 딸들, 남종, 여종, 성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까 거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철저하게 도울 수 있도록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 봤더니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땅에 사는 동안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궁핍하고 배고픈 것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계속 봐주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다 타락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부모한테 돈 주기 싫어서 뭐라고 그래요? 고르반 외치면서 부모님한테 돈 줄 돈을 헌금으로 내면서, 원래는 헌금도 따로 내고 부모님한테 돈도 따로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돈 주는 게 아까우니까 고르반 그러면서 성전에만 돈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이 레위라고 불리는 이 마태,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를 저버려 버린 거예요. 보면 힘 있는 자들만 돈을 갖고, 힘 있는 자들만 권력을 가지고 지금 있었던 이 사회적인 그 영향력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네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레위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라고 정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러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러기보다는 계속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죄하기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먹고 마시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면서 다시 그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악한 것이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분별하는 눈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분별하여 정죄해서 그가 영원히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놔두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진 상태고요. 반대로 예수님처럼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마음을 들어보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이 사랑을 가질 때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빛나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근데 이것은 비단 교회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내 형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들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은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려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 병든 형제의 사랑을 다시 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지금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섬기고 있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그 레위에게 찾아가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러한 병든 형제 사랑의 교리가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고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금식의 교리를 병들어버린 금식의 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고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우리 본문 말씀 계속 보면 18절에서 22절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신랑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신랑이 왔기 때문에,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하는 금식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금식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빼앗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금식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금식들도 있고요. 뭔가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한 금식이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리하면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앞에서 있는 문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금식이, 너희들이 하는 금식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옷감과 낡은 옷감을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새 포도즙과 낡은 포도즙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새 옷감에다 뭔가 낡은 것에 새 거를 대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 너머에 교리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가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의의는 다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금식 누더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낡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선포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것은 낡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영원히 새 거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안 늙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순간 그 영광,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된 그 상태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 안에 있는 누더기와 같은 그 의의를 내세우는 금식, 그러한 누더기와 같은 그 헌 옷감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봤자 오히려 더 찢어지기만 하고 더 그들은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포도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새 포도즙. 새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새 포도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낡은 부대 같은 그러한 이상한 교리들, 사람이 만들어서 만든 그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것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봤자 그것을 터지고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낡은 누더기 같은 그러한 의를 계속 입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새 옷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의, 말씀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과 완전히 이제 쓸모없는 이 낡은 포도즙 부대 같은 이러한 것을 사람의 교리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부어봤자 다 터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1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드리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사야서 61장에서 분명히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신랑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낡아버린 이 누더기가 같은 옷을 벗겨버리고 바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신다라고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짜 금식, 잘못된 금식의 그러한 낡고 쓸모없는 그러한 교리들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없나요? 여기에? 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게 하는 이 근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서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새 포도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새 포도즙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나가도 너희가 저주를 받고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말들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즙에 대해서 왜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바로 그들의 잘못된 금식에 대한 교리.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이게 뭐가 조금 다르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스가랴서 8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과 19절인데요. 오 유다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서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스가랴서가 쓰여진 것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약 한 500년 전, 600년 전이거든요. 이때 사람들은 4월, 5월, 10월 뭐 이럴 때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월에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식들을 왜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들을 무엇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반가움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겠대요. 그러면 이 금식들은 전부 다 뭔가 슬프고 애곡하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언제 금식하세요?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금식 언제 해보셨어요?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바랄 때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0월의 금식을 먼저 봐야 돼요. 10월의 금식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군대들이 포위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곡하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10월의 금식은. 그 다음에 4월의 금식은 이 바벨론 군대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부시고 들어온 날짜를 애곡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의 금식은 이 바빌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린 것을 애곡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월의 금식은 이제 유대 땅이 이제 점령된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좋게 해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곡하면서 하는 금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이제는 반가움과 즐거움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언제요? 바로 너희의 그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와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옷과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그날,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 가보면, 자,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에도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그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한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금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제 소원이 안 들어집니까? 이러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랑 똑같죠. 우리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은 논쟁하고 다툼을 위해서 금식을 자신들의 의의 옷으로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더기라는 거죠. 내가 금식을 이만큼 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금식을 이만큼 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금식을 한 40일 했더니 하고서 이제 교회에 왔더니 성도님들이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대요.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근데 여러분, 그 금식은 그런 금식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무언가 소원을 얻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이러한 금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지 말지니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위한 금식은 성경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두꺼움의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주어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내 소원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악한 가운데서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지금 이 세리들과 같이 가서 식사하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그때 성경에서 봤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진짜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벗겨주고 학대 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어떤 종교에 들어가서 뭔가 내 인생의 짐을 좀 덜어볼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멍에는 무겁지만, 종교의 멍에는 무겁지만 복음의 멍에는 가볍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종교적인 이러한 멍에에 매여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는 자들, 또한 학대받는 자들, 여러 가지 학대가 있겠죠. 여러분, 학대도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을 학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학대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케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유케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걸로 됩니까, 여러분? 멍에를 맨 자들에게 말씀만 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메고 함께 그 멍에도 메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주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주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멍에가 짐을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짐을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진짜 금식이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빵을 나누어 주고 내 쫓긴 자,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구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레위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뭘 했어요? 기적 좀 일으켜 보세요. 한번 좋은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에 있는 거를 계속해서 뭔가 받아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레위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곧바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7절 말씀은 레위가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았던 거죠. 근데 또한 예수님께서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먹이심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가 입고 있었던 이 누더기와 같은 의를 벗겨버리고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옷과 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금식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금식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가서 마귀들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지금 마귀가 들려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내 소원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사랑했다라면 기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악함에 붙잡혀 있는 자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 마귀를 내쫓는 것들만 뿐만이 아니라 사악함에서 풀어주는 그것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금식도 병든 금식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금식해야 될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교리를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예수님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다른 책들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더기와 같은 의, 낡은 옷감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새 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다음 같은 말씀이 있음을 보고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1절에서 22절에 가보면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집회의 날을 선포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확이 다 끝나잖아요. 수확이 끝난 다음에 거룩한 집회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섬기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섬기게 하고 곧바로 그 밑에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밭에 내 모퉁이, 이 귀퉁이를 완전히 다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 귀퉁이를 완전히 다 자르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이삭도 남겨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어제까지 사람들은 막 수확을 했단 말이에요.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확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가서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안식일에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나그네들은 여러분 지금처럼 어디 가든지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먼 길 가면서 편의점 없어요. 근데 가다가 너무 배고프면 밭에 있는 이 이삭을 비벼서 먹어서라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 조항을 두신 거예요. 지금 22절에.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으로 안식일이지만 가난한 자들은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아직 자르지 수확하지 않은 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금 지역이거든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지금 배고픈 상황이에요. 그러면 배고픈 상황에서 이삭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외 상황으로 먹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나그네로 지금 지나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는 배고파도 그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먹으면 안 되고 정말 그날 먹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정죄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게 그냥 당신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게 구원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추운 사람이 가서 당신 좀 몸 좀 따뜻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죠. 가난한 자는 먹는 것이 구원이에요. 벌거벗은 자는 옷을 입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이 종교의 멍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정하셨지만 곡식들을 다 수확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안식일의 예외의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예수님이 25절에서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마가복음 2장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본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는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다윗이 자신의 동료들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노비라는 지역에 딱 갔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빵, 이것이 이제 딱 드려졌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몫을 챙겨서 자기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빵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사흘 동안 여인들과 같이 하였다면 먹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 빵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룩한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우리는 사흘 동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도망다니기 바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그렇지만 그 빵이 지금 당신 손에 들려 있으니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빵을 드릴 때는 분명히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서 지금 제사장이 성전 바깥으로 갖고 나와서 자기 손에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빵이라도 나는 먹어도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예외 사항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거룩한 빵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었는데 이 빵이 또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금식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날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다 해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날은 거룩한 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또한 이 날을 올가매서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다 묶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나 사이에 주는 영원한 언약이다 해서 우리 이방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어, 그러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식일로 올가면서 자꾸 주일날 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월요일날 쉬잖아요.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교리 병들었다 말씀하시고,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신랑으로 온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의 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형제 사랑이든지 아니면 금식이라든지 하다못해 모이는 어떤 날들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우리가 교리적인 정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교회에서 하니까, 어떤 누가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병든 교리 안에 우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고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이 고친 병든 교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를 다 토해냈는데 다시 그 죄에 토한 그 죄에 가서 뒹굴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슬픈 일이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병든 교리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금식의 교리와 이 안식일의 교리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여러분 종교적인 그러한 멍해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볍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멍해를 진 동료 일꾼들로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제 안에 병든 교리들이 혹시 있습니까? 누더기와 같은 사람들의 말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눈이 가리워진 것들이 있습니까? 미움과 질투와 원망으로 가려진 눈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단 하나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 안에 혹시라도 병들어 있는 교리가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형제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제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여 눈이 어두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반가움과 소망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